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성경은 3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8절까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너희는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그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으로 와서 그들을 시중들 것이다. 그가 제2경에나 제3경에 오더라도 그들이 이와 같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 주인이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자기 집이 뚫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셨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주인이 그 종들 위에 세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과연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 마음에 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벌을 내릴 것이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을 행하지 않은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읽은 35절 말씀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근신하는 태도를 말해요. 근신. 근신이 뭔가요? 삼가조심이에요. 삼가조심. 허리에 띠를 띈다. 허리띠를 하는 거죠. 허리띠.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고 삼가조심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네,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과거에 김현봉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 선생님, 제 선생님은 이병규 목사님 계시고요. 그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김현봉 목사님이 계셨어요. 참 귀한 분이십니다. 예.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세요. 김현봉 목사.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한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김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가지고요. 항상 뵌 것 같아요. 네. 김 목사님이 평생 3가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요. 첫째가 삼가조심이었습니다. 삼가조심. 모든 면에 삼가조심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두 번째가 일심정력. 모든 일에 일심정력을 기울여야 된다. 예.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였죠? 예? 신앙양심. 신앙양심 쓰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얼마나 참 귀함에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신앙양심 써야 된다. 여기 허리에 띠라 그랬잖아요.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등불을 밝혀라. 예, 밤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점점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고 있는데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 등불은 성도, 예, 중생한 성도 있죠? 중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 아니라 이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예, 태어난다. 중생한 성도가 사용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사용하는 마음.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긴 하는데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등불을 밝혀야 돼요. 중생한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등불을 밝히면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그 육체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 육체의 지배를 받아요. 육체는 욕심이거든요. 욕심은 부패성, 무욕과 정욕과 사욕인데요. 부패성. 인간의 부패성에 지배를 받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생한 영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같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시면 주인이 어디 갔다 오시죠?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결혼잔치가 왜 나오죠?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저녁에 해요, 저녁에. 해질녘에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뜨거운 낮에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베풀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해질녘이 되면 결혼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혼인예식이 시작돼요. 자, 혼인예식이 시작됐죠? 혼인예식이 끝나고 나면 피로연이 벌어집니다. 이제 잔치가 벌어져요. 그 잔치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피로연을 다 마치고 새벽 1시에 올지, 새벽 2시에 올지, 새벽 3시에 올지. 38절에 보니까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제2경에나 제3경에 오더라도 그들이 이와 같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복이 있다. 제2경이나 제3경. 제1경은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예요. 3시간씩. 제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제3경은 저녁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경이에요. 주인이 혹시 2경에나 3경에 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종들이 깨어 있다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허리띠?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아라. 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아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이것도 근신입니다. 근신.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간다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는 곳에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4절. 너희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은 물질이 가는데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투자를 한 곳에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정성이 들어간 곳에, 내 희생이 많이 들어간 곳에 항상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희생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자녀에게 우리가 투자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쏟아붓잖아요. 그 마음이 자녀에게 많이 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늘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가 있다. 너희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몸이 가요. 여러분, 이 몸이 마음이 가는 곳으로 몸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죄 짓는 곳으로 가면 몸이 죄 짓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곳으로 가면 우리의 몸이 그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종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가 뭐죠?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는 등불을 밝히고, 세 번째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밤이 점점 깊어가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다 이제 졸고 잠들게 돼요. 그 왜 졸고 잠드는가? 37절 보니까 그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는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종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곁에 와서 그들을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종들 시중든대요. 종들에게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가 제2경에나 제3경에 오더라도 그들이 이와 같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복이 있다. 깨어있어야 되는데요, 깨어있기가 쉽지 않아요. 왜 깨어있기가 쉽지 않냐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는데 밤이 깊어서 그래요. 밤이 깊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자들이나 미련한 여자들이나 다 졸고 잠들어요. 밤이 깊어서 그래요. 깜깜하기 때문에요. 그 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이 그 피로연이 저녁에 한창 물이 있잖아요. 저녁에 뭐 다들 피로연을 하고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잔치하는데 주인이 1시에 올지 2시에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밤에 와요. 밤에. 여러분, 밤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밤에 오세요. 이 물리적인 밤이 아니라 영적으로 캄캄해졌을 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는가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올 때 깨어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깨어있기가 쉽지 않냐면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만물이 다 피곤해요. 지쳤어요. 전도서 1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만물이 다 피곤해요.
사람도 피곤하고요. 산천 초목이 피곤하고요. 바다도 피곤하고 강도 피곤하고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땅들도 피곤하고 공기도 피곤하고 우주 만물이 다 피곤해요. 지쳤어요. 다 피곤하시죠?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 17절을 보니까 피곤한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왜 피곤하다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 17절 면류관이 우리 머리에서 떨어졌고 우리에게 화가 임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 눈이 침침하며 네.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피곤해져요. 지쳐요. 몸살 납니다.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성도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밝히고 깨어 있으면 능력 있고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도 생기가 넘칠 텐데 늘 그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고 또 이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 있죠. 우리는 그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시간을 적절하게 잘 분배하고 시간을 쓸 때 쓰고 쓰지 말할 때는 시간을 쓰면 안 되는데 그걸 절제를 못하니까 시간을 쓰다 보니까 사람이 피곤해지고 지쳐요. 이사야 40장에서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진다 그랬어요. 아무리 장정이라도요, 시간 관리 잘 못하고 그 욕심으로 살고 그 내가 뭘 하면 다 될 줄 알고 그 열심히 하다 보면 다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병나요. 제일 무서운 게 스트레스래야죠. 스트레스.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냥 계속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일 때문에 피곤하고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좀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생활이 필요한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요? 누가복음 12장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물질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물질 문제. 거기 12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참새 5마리가 있는데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간다는 거예요. 그 참새 5마리 사다가 뭐 구워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꼬치 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가는데 두 아사리온이면 우리 한국 지금 시세로 말하면 한 10,000원쯤 될 것 같아요. 10,000원. 두 아사리온.
16분의 2 데나리온인데요. 두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참새 5마리가 팔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우고 계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참새 5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거, 양식 얻는 거, 직장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셨어요.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에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 하시고. 네.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참 이게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아니, 저희 형님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아버지 유산을 자기가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한테 좀 나눠주라고 예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n분의 1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것도 괜찮죠. 예수님께서 그 형을 불러다가, 야, 그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너 혼자 다 독차지할 수 있냐? 동생에게 좀 나눠줘라. 그렇게 해결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그 재산 분배하는 거, 공정 분배, 물질 문제, 그거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난 그 일하러 온 게 아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 몸을 주신 분이 왜 먹을 거 주시지 않겠냐? 어?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고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다. 목숨. 말씀하셨죠? 22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아니, 목숨을 주셨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다.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몸을 주신 분이 왜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냐? 생명을 주신 분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통장 가지고 나왔습니까? 도장? 뭐 인터넷 뱅킹 다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뭐 먹고 살았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양식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건강 주셨잖아요. 건강하니까 나가서 일도 하는 거지.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으면 뭐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으로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다. 3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들이다.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찾는 거, 그거 너희는 그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가치관, 물질관,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그런 거 구하기 전에 다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구해서 먹을 거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꼭 먹을 것을 주십시오. 쌀밥을 주십시오. 반찬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럼 구해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지금까지 다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공급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세요. 예수님께서 야 저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봐라. 오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24절 읽어보시겠어요?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또한 그것들에게는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까마귀들 한번 생각해 봐라. 까마귀들. 그것들이 뭐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쌓아두려고 창고나 곡간을 짓지도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거. 너희는 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 어둠에 속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탐심 부리지 말고 오히려 31절 읽어보세요.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생활을 해라.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등불을 밝히라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언제든지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주인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오시는데 주인이 오신다. 그러면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개인의 종말을 의미해요. 개인의 종말. 내 임종이죠. 임종.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한 번은 관짝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관에 들어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관이 아주 화려하죠. 관이 그냥 널찍하고요. 커다랗습니다. 거기 막 쿠션이 다 돼 있고, 위에도 천장에도 쿠션이 돼 있고, 그렇게 누워 있으면 보통 이제 제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옷 있잖아요. 평소에 좋아하던 넥타이, 평소에 하던 그 머리 스타일 다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화장을 해줘요. 냉장고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따뜻하게 그 전구를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화장을 합니다. 한참 동안 화장을 해가지고 옷을 입히고 관에다가 눕혀놓고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쭉 줄 서가지고 나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요. 가족들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관짝이 뚜껑이 열려요. 다 열리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절반 이렇게 열죠. 뚜껑 열어가지고 누워 있는데 손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손 만져봐도 된다 그래요. 손을 만졌는데 손이 따뜻해요. 아니, 손이 따뜻하다 그랬더니 저 안에서 다 대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대표가 나와가지고 손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얼굴도 뭐 잠자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것처럼. 예. 그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여기 머리에 쪽을 넣고요. 좋아하던 한복을 딱 입혀놨더라고요. 뭐 주무시는 것 같아요. 사진에 있는 그대로 화장을 해가지고요. 예. 얼굴에 홍조가 있고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예. 그 성도들하고 뭐 이가 친척들 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장지로 가는 거예요. 우린 뭐 그렇지 않죠. 우리는 꽁꽁 쪼매잖아요. 예.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평소에 입던 옷 입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관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한 옷 입혀가지고 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묶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죽게 돼 있어요. 죽습니다. 뭐 일찍 가든지 늦게 가든지 순서가 없어요. 어리다고 늦게 간다는 보장이 없고, 뭐 늙었다고 해서 빨리 간다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오라 그러면 즉시 가는 겁니다. 뭐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뭐 결혼해야 됩니다, 뭐 손자를 봐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밤 2경에 오실지 밤 3경에 오실지 캄캄할 때 사람들이 다 피곤해서 잠들고 졸고 있을 때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찾아오시는데요. 39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자기 집이 뚫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고 있었다고 하면 준비하고 있지 않았겠냐.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생각지 않은 때에 4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또 내가 언제 임종을 맞이할지 알 수 없어요.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상치도 못했을 때 갑자기 그 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밝히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 졸고 잠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나가서 영접하지 못할 수 있다. 영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고요. 예수 믿는 성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말해요.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받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서 하늘나라 가긴 가는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긴 가는데 믿음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간신히 불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나온 것처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일평생 믿음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 건강,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환경, 여건을 다 사용해서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간신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눈 떠보니까 하늘나라네. 천당 갔어요. 근데 믿음을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순종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물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시간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집도 내 거고 차도 내 거고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건가요 그게? 내 거다. 그러면 가져갈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정말 내 거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내 거라고 하면. 근데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그 땅도 내 게 아니고 그 집도 내 게 아니고 내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하나님 빌려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사는 청지기. 관리자로 사용하는 관리자로. (46절) 45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 마음에 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네, 종이 있는데요. 종이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종의 마음에 우리 주인님이 늦게 오실 것이다. 그 잔치가 뭐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늦게 오실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올 것이다. 주인이 언제 오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실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셔가지고 그를 심하게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받고요. 믿는 성도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겁니다. 47절 읽어보세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 하나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이다? 알고 있습니까? 모를 수도 있죠.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믿음이 어려요. 너무 믿음이 유치하고 어려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종은 왜 안 맞아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몰랐어요. 성경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거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한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몰랐다? 몰랐으면 매 안 맞는 거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그 매 맞아요. 그래도 책만 받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물질도 많이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 은혜도 많이 주시고 감동도 많이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셨잖아요.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세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죠. 첫째는 뭐죠? 깨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을까? 두 번째는 뭐죠? 등불을 밝히고 있을까? 세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기가 쉽지 않네요. 이 세상 일 때문에 근심 걱정하느라고 피곤해서 지쳐서 우리가 졸고 잠들어 있는데요. 난 깨어 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난 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졸거나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근신하고 등불을 밝혀야죠. 등불을 밝히고 깨어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는, 또 내 개인의 임종도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준비하는 그런 저희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